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돔의 집에 딸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문창교회 오늘 출타하셔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도 목사님께서 또 출타 계획이 있으시던데 듣기 싫은 부목사 설교지만은 계속 자리해 주셔서 함께 또 말씀으로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며칠 전에 수요 기도회 할 때 제가 설교를 그때 했었는데 제가 설교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성도님들 혹시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집에 돌아갈 때는 이제 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40분 가면서 이제 밴드 우리 장로님 올려주신 거 한 번 더 보거든요. 보면서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하면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본문은 오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하죠. 원래는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고 좀 다른 본문을 하려고 잡아뒀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말씀도 드리고 오늘 제 2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그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대단한 인물이죠. 어릴 때부터 그 골리앗이라는 그 큰 거인을 물맷돌 하나로 완전히 끝장을 내고 이스라엘의 대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가락이 나올 정도로 그 여인네들의 아낙네들의 그 노래 소리 때문에 다윗이 좀 골치 아프게 됐었죠. 사울이 막 분이 나가지고 내게는 1000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10,000을 돌리니 앞으로 다윗이 얻을 게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괜히 사울이 심술이 나서 정치인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하면 좀 손잡아주고 같이 잘하면 되는데 저거 크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밟아버리려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여러분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계산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20세입니다. 우리 민수기에서도 보면 항상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남자로 이렇게 군대에 소집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제가 8형제입니다. 다윗이 막내였어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왜 전쟁터에 갔냐면 아버지 이새가 신부름 보냈어요. 야, 너 형님들 거 가가지고 도시락 챙겨주라. 그래서 얼떨결에 도시락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인가 16장에 보면 나오죠. 그 맨 위에 큰형이 그 엘리압이고 그다음 암미나답 그 다음에 한 분 더 있어요. 그 3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명 형님들은 20살 이상. 그러면 그 밑으로 5명은 쪼름이 아직 군대를 안 간 나이니까
최소한 2년 터울만 잡더라도 다윗이 10살밖에 안 됩니다. 그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사람이 애 놓는 기계도 아니지만 1년에 하나씩 낳았다 치더라도 15세. 나이가 굉장히 어리죠. 15살에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용맹한 겁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보고 첫눈에 갔고, 하나님도 마음에 쏙 들은 게 다윗의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왔는지 참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로부터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유다 지파에, 처음부터 12지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 유다 지파가 왕으로 옹립을 하면서, 원래 다윗이 또 유다 지파니까 우리 왕이 되어 달라 해가지고 7년 반 동안 왕으로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사울 왕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한 7년 정도 질질 끌다가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그 10지파하고 계속 전쟁했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동족 간에.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그 이스보셋하고 좀 불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버리겠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납니다. 요즘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성경을 너무 점잖게 좀 번역한 흔적들이 많거든요.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에게. 자기 먼 삼촌뻘 됩니다.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아브넬을 보고, 그래도 아브넬이 군대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아버지 첩을 왜 내한테 의논도 안 하고 데리고 갔느냐 하면서 따졌어요. 아브넬이 열받은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우리 지금 개혁에는 좀 점잖게 해놨습니다. 뭐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 개혁 한글에는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로 아느냐 하면서 왕한테 개 대강이요, 대강이, 대가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야 이 짜스가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유다의 개 대가리로 아느냐 하면서, 내가 이후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안 넘겨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날 이후로 아브넬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나라를 넘겨줘 버립니다. 이스보셋은 힘이 없죠. 그 뒤로 살해되고 막 나라가 결국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된 거죠. 12지파 이스라엘 전 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지파 간의 알력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 제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로 좀 잘 뭉쳐갈 수 있을까요? 기도했겠죠? 다윗이 얻은 지혜가 뭐냐면, 앞에 보이는 저 화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이 수도죠, 다윗 성으로 가져오자. 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성대한 그 잔치를 벌려서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다 연주합니다. 그래서 멋진 그런 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행렬, 축제 행렬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와서 소가 벌쩍 뛰어버린 거예요. 소가 뛰니까 다윗이 원래는 저 법궤를 이 고핫 자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깨끗한 쇠술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쇠술에, 다윗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죠. 깨끗한 쇠술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소, 그걸 준비해가지고 최고급을 준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이래 왔는데 오다가 벌쩍 뛰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웃사라는 사람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한순간에 완전히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초를 쳤습니다. 그 엄청난 국가적인 대행사에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윗이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지 않고 그 낙원의 타작마당 옆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다가 이 법궤를 맡겨 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이렇게 기럇여암이란 곳에 있는 기럇여아림에서 출발한 이 수레가 산에서 한참 내려오다가, 신기하잖아요.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충분히 길도 험하고 하면 소들이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할 텐데 그때까지 계속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곤의 타작 그 옆에 오베데돔 집에서 나중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서 짓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센스가 있으면 목사님 그거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틀리면 틀리다고 바로 지적을 해주셔야 저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시다가 좀 애매한 부분 없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이게 어렵고 헷갈리고 왜 이랬을까 궁금증이 나는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셔야 목사도 공부를 하죠. 온갖 주석도 보고 이것저것 다 보고 공부를 할 텐데 제가 무지개 전역이 온 지 그제 조금만 있으면 10년이 되는데 아무도 안 물으세요. 간혹 이제 몇 분 물으셔서 감사하게 같이 공부도 하고 하는데 물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세운 게 아니고 이름이 제가 헷갈렸어요. 오벳 에돔. 원래 오르난, 역대상에는 오르난이고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나중에 그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째로 삽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었던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 주변으로 통째로 사버립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이 금 600세겔을 줬다 했고 사무엘 하는 50세겔을 줬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기구만 산 건 50이고 역대상에는 전체 산을 다 매각했습니다. 600세겔, 금 600세겔은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들었던 그 장소, 지금의 이제 황금동 사원이 있는 그 위치가 바로 그 위치입니다. 제가 큰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이 아니고 오르난, 아라우나 오르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했다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2탄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뒷부분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잠시 맡겼어요. 호부 3달 동안 맡겼다고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 집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누구냐? 이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가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가죠. 똑같은 게 나오고 그렇지만은 다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 중해야 되겠다, 부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랍비들이 새롭게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통은 에스라가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한 일,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은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확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반면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범죄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역대기는 싹 다 빼버립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안 좋은 건 빼버리죠. 잘된 거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역대상의 13장, 26장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 보면 이 오벳 에돔 이야기도 우리 사무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벳 에돔이 누구냐 하면 문지기랍니다. 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라. 그 다음에 15장 21절에는 오벳 에돔은 또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이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고핫 자손과 머라리 게르손이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이 참 중요한 그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가장 귀중한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그런 최고의 어떤 건접할 수 있는 성물에 건접하는 그런 지파가 고핫 지파인데, 그 고핫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고핫 지파의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또 민수기에서 보면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이 모세한테 달려들다가 땅이 벌려져 다 죽었던 그 기억나시죠? 그 고라 자손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고라는 죽었지만 그 고라의 아들들이 지금 다윗 시대 때는 이 성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음악적으로. 우리 잘 아는 아삽이나 헤만이나 이런 사람 에단 밑에 바로 나와가지고 악장도 하고 대단한 인물들이 이 후손들입니다. 오벳 에돔. 이름은 오벳 에돔.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이 오베드라는 것이 섬긴다. 우리가 섬긴다 보통 종, 하인 이야기할 때 에베드라 이야기합니다. 에베드. 이 에베드에서 발전된 이제 언어들이 아바드, 예배,
오늘 영어로 하면 월십, 서비스 이런 것들은 섬긴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드가 섬긴다, 종인다 이런 이름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것은 에돔을 섬기는 사람, 에돔을 추종하는 사람. 에돔은 좋은 게 아니죠. 에돔 족속에 좋지 않은 건데 하여간 이 사람의 이름은 오베드, 에돔을 추종한다, 섬긴다.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게 몸에 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뭐 태명이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그 아이에 대한 바램을 보통 이름에 적습니다. 그죠? 뭐 영광이, 뭐 또 뭐 훌륭하다, 뭐 잘되라고, 뭐 옛날에 할머니들 뭐 끈녀, 뭐 말순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처럼 바램을 적는데 태어나자마자 한 달 동안 이 여인들이 그 정결 기간이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33일 뒤에 이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그때 정결 예식을 합니다. 여인들, 여자아이, 딸아이 같은 경우는 2배, 66일이 지나야 정결 예식을 하고, 예수님도 태어나셔가지고 33일이 지난 후에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시몬 할아버지와 그 여선지자 안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롯 때문에 도망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태어나서 33일 동안 있다가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때 올라갔을 때 이제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이요 물어보거든요. 그때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놓으면 얘를 한 달 정도 쭉 지켜보다가 그 사람의 성격, 행동, 아이의 어떤 모습을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 에돔에는 뭔가 좀 잘 섬기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오늘 읽은 본문대로 오벳 에돔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거죠. 역대상 26장 4절 8절에 그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가정에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앞에 기록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8째까지 낳았어요. 8째까지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2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다. 그 다음에 7절 끝에 보니까 능력이 있는 자다. 또 8절에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하나님의 큰 복이죠. 같은 지금 고라 자손을 설명하는 가정에 오벳 에돔 가정은 62명인데 다른 그 사람들 내용을 읽어보면 18명, 12명인 거예요. 오벳 에돔만 62명.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4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많은 거 복이었어요. 아들만 8인데 구약 기록하는 히브리어 문법 중에 아들만 보통 기록하니까 딸들도 있었다면 더 많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주로 이제 이 성전의 중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에 다 있는 거예요. 장관들처럼 그 보직에 다 있는 거예요. 오벳 에돔 집이. 이게 누가 그랬다고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3개월 동안, 호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집에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예, 정말로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자는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그 새끼도 복을 받고 다 복받는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오벳 에돔이 복받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벳 에돔이 잘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기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주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그 근원 출발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그려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반면에 참
안타까운 것은 아비나답 집, 그러니까 아까 죽었던 우사 있지 않습니까? 우사가 아비나답의 한 손잡벌 됩니다. 아비나답, 엘르아삿, 그 다음에 우사, 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입니다. 아시는 대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암소, 베세메스 암소에 뭉쳐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것이 기란 여아림 베세메스에 오면서 사람들이 막 법궤를 뚜껑을 열어보고 그러다가 한 5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겁이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둬버렸습니다. 방치한 거죠. 사무엘상 그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기란 여아림 집에 넣어놨더니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해서 이 법궤를 보관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이 끝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70년이 지났어요. 사울 왕 40년 지나고 또 사무엘 20년 지나고 다윗 때까지 한 7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었는데 복받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오벳 에돔은 후부 3개월인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방금 믿고 교회 이제 막 가던 새신자는 뭐가 해도 잘 돼요. 뭐 넘어져도 복을 받고 뭐 병원에 갔더니 뭐 보험비도 넣고 복권을 샀는데 아이고 뭐 1등 아니면 2등에 걸리고 세미날 정도로 잘 되는데 아이고 교회를 나는 10년 20년 나는 집사 권사 장로인데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을 자에게 그것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그 그림,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라고 했는데, 언약궤, 법궤, 궤, 저 위에 있는 이 그룹, 천사가 그룹입니다. 날개를 쫙 펴서 솔로몬은 이 그룹을 길게 해가지고 엄청 크게 해놨는데, 이 법궤가 크기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요만큼 한 60cm 정도, 우리 학교 보통 갯장만 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금박을 칠해놨죠. 진짜 금으로. 저 날개 위에 하나님이 그룹의 날개 사이에 좌정하신다 했습니다. 시편 99편에 보면 하나님 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도 되고 발등상도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법궤가 그냥 법궤가 아닙니다. 단순한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가장 깊숙한 지성소라는 곳에 이 법궤를 안치해 놓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저곳에 피를 뿌리고 청소를 하고 하는 너무너무 거룩한 곳이 지성소, 저 법궤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비나답은 복을 못 받았죠.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꼭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 16편 2절 말씀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다음에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입니다. 저 법궤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모든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의 근원, 복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바라는 대로 무병장수, 부귀영화, 자녀의 복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400번 이상의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0번 이상.
근데 그 복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복이죠. 우리가 잘 사는 복, 말 그대로 오베데돔이 막 성전의 주요 요직을 맡고 이렇게 막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이런 복을 받는, 보통 우리는 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복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 받으셔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처럼만 안 하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비나답 집에는 법궤를 그냥 방치해 놓고 70년 동안이나 거미줄이 칙칙 쳐지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죠. 이 우사도 이제 아비나답 손자가 자기가 그래도 자기 집에 있던 거라면서 이 교만한 거죠. 막 주위에 아무도 얼씬도 거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수레 옆에서 갔거든. 막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잡은 거예요. 저 예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면 다 뭐 금박도 까이고 위에 거름도 부서지고 할 거 아닙니까? 저 같아도 잡겠는데 그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궤처럼 부사져도 상관없어요. 뭐 저 법궤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상징은 맞지만 하나님은 저 법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 법궤를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신 것은 저거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 생각으로, 우사가 내 생각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복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첫 번째 이 선교 메시지, 첫 번째 제1번, 제 첫 번째 설교 선교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천국의 개념이 희미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옥, 뭐 음부가 있다, 땅 밑에 깊은 곳에 어떤 음부가 있어서 악한 사람들은 그걸로 가겠지, 이 정도였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개념, 이 천국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만 천국이라 그러지 마가, 누가, 요한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이 음부, 지옥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잘되고 복받는 길이라면 신약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안 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제사만 맨날 드려도 뭐 제사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그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중에 중간에 담을 막힌 자기 육체로 오셨다. 원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사실 원수사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로 치면은 동물이 내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대표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둘이라는 게 이방인하고 우리 유대인들하고 이야기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항상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과거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이지만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요즘 번역으로 아빠. 너무너무 가까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전 교단에서 교단이 다 떨려도 아침에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식이 뱀을 떡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어떤 복들이 1400회 이상 그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이 한 110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110번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우리는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건데 이 땅에 무병장수, 부귀영화, 자녀의 복, 이게 사실 큰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핵심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만복을 다 가졌어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돈이 많은 회장님들 망한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 자리에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복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은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참된 그 평강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는 것이 진짜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힘이 납니까? 예수님이 항상 복을 전가하실 때는 구약의 복과 달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상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지?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나? 예수님을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구약적인 복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희는 내 따라다니면 죽을 거야.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다 갖춘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6, 70년, 7, 80년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작은 어떤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 붙드셔야 됩니다. 이 진짜 복의 이 그는 다윗도 누려보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누려보지 못하고 바라만 봤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의 프리패스로 통과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잠깐 고통은 있지만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